우리는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를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7교회 중에 예배석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석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그런 면을 많이 보여줬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본받아야 되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델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던 교회가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였죠, 여러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도 열심히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가까이 묵상해 가는 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역사와 또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포기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와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끌고 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니고 패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마지막 희망의 그 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가장 여러분의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가 이 병의 최고의 의사인가, 명의인가, 여러분 당장 그것을 떠오르시게 됩니다. 이 병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큰 중대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무 병원이나 가지 않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보고 이 분야의 최고의 의사가 있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최고의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를 진단하실 때는 반드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의도 때로는 포기합니다.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최선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신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정직한 의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의사인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진단하고 반드시 치료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명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5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이 5절을 통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고 세 가지의 치료책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의 치료책을 제시하시면서, 근데 이 치료책은 단순한 그저 말씀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이 얘기를 듣고 고쳐야 할 것이다.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계시록의 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하늘문을 여서서 심판의 과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치료받을 만한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만한 때가 항상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살펴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항상 우리가 젊지 않습니다. 항상 20대, 30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더 이상 못 도와준다 이제. 이게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왕성하게 일하는 40대, 50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이게 다 순서입니다. 여러분 90세, 100세 돼서 여러분 세계 여행을 꿈꾸고 20대, 30대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치료책이 여러분의 심령에 놀란 은혜로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절을 오늘 5절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 이렇게 주님이 지적하면서 이제 치료책을 제시하겠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도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사도가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직접 음성입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원뜻은 기억하라가 좀 더 강조된 말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먼저 기억해 보라. 반드시 너희가 치료책의 첫 번째 단계가 어디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냉랭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이 식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게 은혜가 없는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식어 있는지, 지금 당장을 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이것들이 시작되어 있는지. 이거는 제가 거듭 얘기하자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여기서 네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질 때마다 옛날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한 때가 분명히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의 모습을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누구의 일반적인 어떤 조언이 아니라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최고의 명의이신 이 의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첫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를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나의 모습과 그때 감격했던 모습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그 냉랭한 모습, 은혜 없는 모습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타던 그 열정의 시간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에게 희망이 놀랍게 은혜의 회복의 시작이 있을 것을 치료책으로 첫 번째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과거는 약 한 20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방랑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어려움 속에 전 인류 중에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뭐 36년 정도가 아니라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그런 수모를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박물관에 가면은 딱 써 있어요.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과거의 아픈 것을 기억해야만이 지금 나를 다잡고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나를 진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서 복수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운 때를 기억해 보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가 실력이 없었는가? 무엇이 없었는가? 그래서 지금 강한 나라를, 강한 민족을, 강한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장 첫 출발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단에 의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 회복의 몇 단계라고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 고등학교 때 정말 거의 매일 제 가슴이 불탔던, 거의 미친놈처럼 학교에 갑자기 수업하다가 수업 끝나면 애들 다 모아가지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 번도 제가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짓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때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한 60명 앉아있는 나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할 얘기가 있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진학이 제가 왜 저러지? 예수 믿으라고. 막 다들 막 웃음 박장이 나고 저는 미친놈 하나 나왔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걸 전하자면 내가 일단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해져요. 막 애들이 갑자기 불쌍해지고 이걸 전해야 된다는 막 강력한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회복하려고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 분명히 그 뜨거웠던 기도원 가서 때로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나십니까? 저 오살리 겸식 어디 기도 갔는데 여러분의 친구를 거기서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대전에 제가 알던 형이 준학이 너 여기 뭐하니? 형 저 여기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도 그때 감격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모여서 그 기도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시절, 주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시간을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바둑 기사들이,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경기를 다 바둑을 마치고 복기를 해본답니다. 정확하게 이 복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실수를 만회해야 되겠는가, 복기를 통해서 천천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으로 주님은 과거의 그 뜨거웠던 시간을,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지를 다시 복기해보라고, 기억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상실했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치료책은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질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 치료책으로 놀랍게 주님은 회개의 모습을 요구하는데, 이 회개의 내용은 여러분
그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행하는 결정적이고 급박한 행위의 회개입니다. 평상시 회개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장 사랑을 저버린 상황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잠깐만요, 좀 나중에, 지금 제가 좀 경향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회개에 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급할 때, 좀 죄송합니다, 좀 제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응아 마려울 때 다른 생각 드세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조건 화장실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실수합니다. 그 정도로 급하게 여러분 지금 이머전시로 막 쓰러져 있어요. 뭐 하루 뒤에 병원에 가지 뭐 괜찮겠지. 큰일 납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도로 급하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식으로 여기 본문의 문법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왜냐? 내일은 내가 장담을 못해요. 내 생명도, 내 모든 걸 내가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해야 될 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애쓰고 노력하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는 주님의 회개의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의 일에 항상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우리가 되게 식어질 때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의무감만 남을 때 그렇습니다. 어제 조희주 목사님 수요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얘기를. 군대를 좋아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군대 가는 사람이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것이죠. 그걸 한 예를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군대는 여러분 그걸 요구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 독립투쟁할 때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에 온몸을 불살았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고생을 생각했을까요? 나라에 대한 사랑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독립투사들은 지금의 군인들하고는 아마 100배, 1000배 정도 더 어려운, 목숨을 정말 내놓는, 잡히면 죽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뛰어들잖아요. 재산을 다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고 부모와 자식이 그냥 뛰어드는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잖아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수한 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에 대한 열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식어가고 차가운 교리에 집착하는 모습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매우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그 열정, 그 타오르는 마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회의 일은 물론 의무감에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헌신의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었으니 내가 이러한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우리의 모든 의무감에 앞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세 번째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국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그것과 처음 행위가 거의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바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그분의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걷고 찬양하고 주님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가슴이 벅찼던 때가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는, 여러분이 그저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눈물이 줄줄줄 나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이 주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는 핵심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그 벅찬 가슴의 사랑의 깊은 내면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누구라고,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세상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으면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평생을 나를 살린 그 사람을, 나를 대신한 그 사람을 잊지 않는. 저는 한번 이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한 뉴스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거의 죽어갈 때 심장병 환자하고 간을 이식받았던 되게 여러분 병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누군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쪽 아들이 죽으면서 모든 장기를 기증한 거예요. 15년인가요 지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원래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이게 서로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식의 심장에 간이 그 안에서 뛰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요. 내 아들이 저기 살아있구나. 근데 그 이식을 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다 죽어가는 이 인생의 사랑을 입어도 우리는 정말 감격 속에 은혜를, 평생을 고마움을 느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오늘 모든 내용의 핵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